감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루와 순간이 운행함을 알게 하시고 저 세상 가운데 길 잃은 영혼들을 향해 그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향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굳건히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히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동안에 우리 청년들에게 닥칠 그 많은 환난과 박해 가운데 넉넉히 이기름과 지혜를 주시고 주님으로만 승부를 내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함께 시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저앉은 이들을 일으키고 또한 사랑하는 하루가 그런 한 주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붙들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자전거 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려서부터 한 요만할 때부터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온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전거를 타면서 맞는 온몸을 스치는 그 바람맞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지난 가을에 제가 이제 학교 기숙사에서 나와가지고 자전거를 이렇게 타고 가을 바람을 이제 한껏 만끽하려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다가 그때만 해도 이제 사진으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름답게 이렇게 흩날리던 머리와 저는 힘차게 페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다 이렇게 커브를 돌던 중에 바닥에 쌓여있던 은행잎에 이렇게 제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미끄러지면서 넘어졌거든요. 그때 이제 횡단보도 앞이어가지고 사람이 되게 많았는데 제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문제입니다. 네, 냉큼 일어났습니다. 진짜 넘어지고 나서 화들짝하고 바닥을 이렇게 밀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서 다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다 큰 어른인 제가 안 그래도 덩치도 막 이런데 그렇게 넘어지니까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괜찮아요 이렇게 부축해 주려고도 하고 많이 부끄럽고 민망해서 바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처럼 일상의 순간에서 살아가다가 이렇게 넘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본문인 이 시편 37편은요 다윗이 그의 노년기에 쓴 시편으로 하나님께서 의인들의 삶을 악인들로부터 어떻게 보호하시고 의인들의 삶을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할 때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자신의 평생의 경험과 삶의 순간들로부터 얻은 지혜들을 이제 젊은이들을 향해서 자신의 신앙과 경험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시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의 걸음을 정하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정하시고라는 표현은 우리의 걸음, 곧 우리의 삶의 모든 계획과 삶의 방향성이 주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그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그 위에 지금 삶이 서 있음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한치 앞길을 모르기에 많은 계획을 합니다. 저는 제이라서 유독 더 그런데 아마 P이신 분들도 그럴 겁니다. 다들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죠.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신의 변수를 통제하고 그 미지수를 실수의 영역으로 가지고 오기 위해서 많은 계획을 하지만
그 걸음은 결국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정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기뻐한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언젠가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마치 처음 사는 물건을 온전히 사용하고 그 성능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명서를 읽어보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가는 길과 그 걸음걸음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위해 힘써야 합니다. 언젠가 제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보기 좋게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재수를 해서 대학교를 갔는데 그 전에 원서를 이제 하나만 쓰고 접수를 했는데 그게 아주 보기 좋게 떨어진 겁니다. 저희 가족들을 비롯해서 큰형은 저한테 엄청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제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었고 신학을 전공하고 싶었지만 그 길을 막으시기도 했고, 그 이후에 제가 그 시간들을 주님 앞에서 다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보내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이끄시는구나, 주님의 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 시간이 지나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한 것 중에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었거든요.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날 사용하실 거라고.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건 더 많은 준비와 노력을 하는 거였는데 아무것도 안 하다시피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따라 걸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주일 예배 자리에서 보면 안정적이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당장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인 저조차도,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저조차도 애를 쓰고 있지만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마치 백조가 고고하게 그 강물을 이렇게 유영하는 듯 하지만 물장구를 엄청나게 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지난 삶의 자리에서 이제 연말, 내년을 앞두고 있는 이 순간에 혹 다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그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진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빛이 되어주고 여러분의 나아갈 길을 비춰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때에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길 위에 설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인 붙들립니다. 이 제목을 지으면서 주님께서 붙드신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습니다. 붙들다의 사전적 정의는 이러합니다. 놓치지 않게 꽉 쥐다. 사람이나 사물 따위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잡다. 가지 못하게 말리다. 저는 붙든다는 말이 이렇게 넘어질 때 잠깐 이렇게 붙들어 주는 거, 이 정도 차원인 줄 알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붙들다라는 말이 이렇게 틈이 없는 표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본문은 그가 넘어지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셨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그 길 위에 서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주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대표적인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 제가 같이 따라 죽겠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수제자였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넘어졌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3번 부인하며 넘어지니까 예수님께서는 3번 부르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완전히 엎드러지지 않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우리의 실패와 열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하시고 이로운 손으로 붙드심. 본문에서는 가장 큰 위로는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은 우리의 문제보다 강하고 크며 나보다 믿을 만한 신실하신 손으로 우리를 결코 놓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그 일상의 순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목자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다른 무언가, 나의 의, 나의 욕심, 혹은 물질이나 정욕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내 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양된 그 자들은 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안다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에게 영생을 주고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그들을 자신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라고 확언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다 나누지 못할 크고 작은 삶의 문제들, 그리고 오늘 예배 전에 보니 불의의 사고가 이렇게 있는 소식들까지, 사실 우리의 삶에는 말도 안 되는 변수들과 미지수들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계속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손에 있고 여러분은 누구의 양이십니까?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그 손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입니까? 아니면 나의 나된 것,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이십니까?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그 삶 속에 우리가 가진 그 미지수들이 해결될 줄을 전 믿습니다.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붙드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문제보다 크시고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 그 주님을 우리 또한 붙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생의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언젠가 넘어졌다고 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에는 우리 소망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걸어가기를 꿈꿉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일상의 순간에서 조금씩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붙들리는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신 양된 우리의 삶으로서의 도리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그런 삶.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순간이나 상황이나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손에만 달려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삶을 저는 꿈꿉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리고 어제 그리고 다가올 내일 우리에게는 해가 뜨고 지는 하루가 주어집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에서 저마다의 속도와 걸음걸이로 주어진 삶을 걸어가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 걸음이 빠르고 분주할 수도 있고요, 여유롭고 차분할 수도 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익숙해지는 것처럼 이제 습관적으로 걷고 또 걷다 보면 나도 모르던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있음을 느껴야 할 텐데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크고 작은 돌부리와 같은 순간들을 만나고 갑작스러워 그런 상황들이 닥쳐오면요, 우린 그때 넘어집니다. 예상에는 없던 그냥 여지껏 달려왔던 그 습관처럼 그렇게 걸어오고 달려왔는데 정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넘어지고요, 무너집니다. 그제서야 차올라 있던 숨이 체감이 되고 넘어져서 생긴 상처가 세상 크고 무겁게 아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넘어졌다고 해서 그 하루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삶 하루가 그 넘어짐이 잘못된 거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걸음 그 자체를 기뻐하시고 늘 주목하시며 붙드시기 때문입니다. 넘어졌다면 저처럼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그 자리에 앉아서 넘어진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주목하시고 응원하시며 굳건히 단단히 붙드시는 그 주님의 손길에 잠시 머물러 있어도 괜찮습니다. 이 시간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는 무엇을 붙들고 살아 있었습니까? 주님 아닌 다른 무언가였다면 주님, 그것들로부터 떠나 주님께 붙들리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종종 넘어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그 약속은 우리의 위로와 소망의 근원이 되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정하시고 빈틈없이 아직 꽉 붙드시는 그 은혜를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순간들을 통해서 누리고 맛보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소망한다고, 주님 이 시간 나의 지난 날들을 주님께 내려놓고 나의 나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께만 온전히 붙들려 있기를 소망한다고 잠시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내려놓습니다.